17절부터 13장 4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새해 들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살핀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한번 점검도 해보고 혹시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믿음이 큰 주제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또 많이 쓰는 만큼 참 애매한 표현이기도 해요. 믿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좀 당황스럽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세월이 몇 년인데 목사님이 나에게 갑자기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러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의 저희가 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린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좋은 믿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흔들려서 그 결과로 어떤 때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하나님 더 이상 신뢰가 안 돼.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그런 분들을 볼 기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대답이 어려워요. 대답이 어려워요. 믿음이 없다고 하기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살았고 또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아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뭐 기도를 좀 못한다 뭐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을 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계시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두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흙과 백을 나누듯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게 믿음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쭉 살펴보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죠.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근거가 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지요? 자기 그 100세 낳은 아들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을 데려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냥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아비가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세상에 죽여서 제물로 드릴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두고 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하면은 그런 장면이 떠올라. 아들을 세상에 저럴 수가.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곳을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할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자녀를 3명을 줬는데 그중에 1명 정도는 나한테 좀 바쳐봐.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장소를 정해줄 테니까 거기 데려가서 옛날식으로 죽여서 뭐 제물을 한번 들어봐.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세요? 안 해요 저는. 저는 안 해요. 못해요. 차라리 저를 잡아 드세요. 그럴 방정. 하나님 차라리 저의 인생과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자식은 못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흉내 못 낼 일들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 목사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는데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사역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한 곳을 지정해 주마. 그리로 갈 준비를 해라.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당장 그런 말 들었다가 해가지고 뭐 조카 롯 데리고 가서 뭐 못 가요 저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 사건들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도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제발 좀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어차피 저 믿음은 내 믿음하고는 달라. 저건 아브라함 거야. 나는 아브라함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것조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기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나눠보고 싶은 이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자 그러니까 대답이 좀 어렵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왜 내려갔죠? 아브라함 왜 애굽에 내려갔죠? 가뭄이 들어서 그가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가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어딘가 살 국리를 찾아가는 결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과 함께 아브라함이 치명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사건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우리 애굽에 내려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부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자. 절대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도 부르지 않겠다. 대신에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라고 하는 분이 엄청 미인이었던 까닭에 어느 정도로 미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이 낯선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서 결국 바로 왕이 사라를 첩으로 지금 삼으려는 순간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왕궁으로 초청을 받았는지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로는 사라를 자기 첩으로 맞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이니 낙이니 막 온갖 폐물들을 금은 재물을 지금 선물로 주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이 아닌 애굽.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방왕 바로의 첩으로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자기 아내 사라는 지금 바로의 첩이 될 상황이고 자기는 그 앞에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첩이 돼 버린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내를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지금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 결과를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이 상황을 누가 책임을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셔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바로에게, 성경에 보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무슨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잘 설명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가끔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의 내용을 설명하실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는 재앙 하나하나 다 설명이 있어요. 갑자기 뭐 어두워졌다, 뭐 파리가 어떻게 했다, 개구리가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뭐 우박이 내렸다, 뭐 이런 여러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재앙을 내리셨대요. 무슨 재앙인지는 궁금하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짐작은 좀 가요. 짐작은. 어떻게 짐작이 가냐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7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뭐라고 해요?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네 아내라며. 왜 네 아내라는 사실을 나한테 숨겼어? 바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어떻게 알았죠? 누가 바로에게 이 여인이 저 낯선 남자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누가 가르쳐줬죠? 없어요. 아무도. 신하들도 몰랐어요. 왜?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바로도 몰랐어요. 왜? 신하들이 그 사실을 얘기 안 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얘기 안 했고 신하들도 얘기하지 않았고 사례가 그렇다고 얘기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바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자기 첩으로 삼으시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재앙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감옥에 가두겠다, 뭐 때리겠다가 아니라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남자로서 이 낯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으려는 이 결정을, 이 행동을, 이 상황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막으신 하나님의 재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깨달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집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을 나의 첩으로 삼는 이 행동은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어떤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앙이 자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와 그 온 집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이 여인을 취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의 왕실의 모든 왕족들 가정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게 바로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들을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지금 좀 불편하고 나 혼자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실 자체가, 나라 자체가 지금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든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지만 아마도 바로가 이 정도로 마음을 바꿀 정도였다면은 굉장히 엄청난,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왕으로서도 남자로서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었어요. 바로가. 더 이상 어떻게 뭐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당신의 아내였으면 처음부터 아내라고 말할 것이지. 왜 그 얘기를 안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일에 휘말리게 만들었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그 믿음의 뿌리조차 막 흔들리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분은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맞는지,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마치 실이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것처럼 답이 안 나올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고, 왜 우리 자식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막 생기냔 말이에요. 우리 다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믿음이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길과 여행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으로만 설명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에는 있다가 어떤 날에는 없다가 1년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의 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1월달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2월달이 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3월이 되면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4월이 되면 또 그냥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평생 이러잖아요. 도대체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신념, 경험, 확신,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도의 신량, 분량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힘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이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선택과 결정이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네요. 좋아한들 갈 데가 있어야지 우리 오하이에.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어떤 산자락에 있어요. 바로 교회 앞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도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산에 갔다 왔다 그렇게 해요. 좋아요. 한국에 산이 많은 게 참 저는 좋아요. 등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가서는 좀 내려가기도 해요.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출발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에는 등산이에요? 아니에요? 하산입니까 이거는? 등산이에요? 아니에요? 등산이에요. 이 구간을 지나면 또 오르막이 나오고요. 또 내리막이 나오기도 해요. 내리막이 나와도 등산이에요. 하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등산이에요? 꼭대기에 갈 때까지는 등산이에요.
꼭대기에 도착해서 야호 한번 지르고 사진 한번 찍고 가지고 간 이 초코파이하고 그 다음에 우유 하나 딱 깨물고 내려올 때는 그게 하산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르막길인 거예요. 등산인 겁니다.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 구간도 등산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순간이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하산 구간, 이 내리막 구간에 도달하면은 마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세뇌를 박아오고 또 그런 사람이 보이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쉽게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뭐가 좋다고 애국까지 내려가냔 말이에요. 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냔 말이에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치명적인 실수. 다시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누가 나고 있어요? 바로가 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없을까요? 있지요.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지금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선택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자라는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과정 중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뭔지 좀 요즘 좀 예전 같지가 않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교회를 가도 별로 신앙적으로 도전과 자극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매번 막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애굽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줍지 않게 내가 마치 크리스찬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제 손을 다시 한 번만 더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쫓아내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우리 12장까지만 읽으면 일단 쫓겨난 것밖에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장 말고 13장 4절까지를 이어서 읽은 겁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로 갔어요? 쫓아냈어요. 바로가 나가라. 야, 제발 좀 나가다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네겝을 통해서 베델로 갔대요. 네겝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올 때 지나왔던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대요. 베델은 어딘데요? 우리 12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다시 그 길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기억나세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 순간.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을 내려가더라도 네게브 사막으로 가더라도 내 인생에 베델이 있으면, 기억이 나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사랑과 첫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베델을 다시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베델을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와 사랑, 주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좌절하고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신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 주님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줍니다. 오늘 주신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닌 암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험한 반달을 건너는 것 같은
답답함과 무능력함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 같은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굴곡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설령 그럴지라도 주님 다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